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4절 5절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또 순서에 따라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또 온라인 성도들께서도 성찬상을 미리 준비하셨을 텐데 저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무한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그 대학 입학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산을 하나 이제 넘었는데 하나를 넘었을 뿐이죠. 이제 산 넘어 산이라 우리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내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를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런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먹여주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삶의 우선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게 성전이 가진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성전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는 성전이다. 성도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성도가 성전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거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까 10장 찬송을 전능왕 오셔서 그 찬송을 부르시면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세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게 바로 10장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구별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근데 그 무엇이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말고
평소에 하는 일 말고 특별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지만 그저 평상시대로 살지만 내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성도가 말이죠, 청소부가 돼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막 거리가 반짝반짝, 건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성도가 빵을 만들면요, 아주 최고 품질의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죠. 성도가 공장에서 일하면 불량품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런 의식 속에서 어떻게 불량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가 정치를 하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 고된 삶에 지친 여러분에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치고 아침에 돌아오는 배고프고 목마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마치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서 여러분에게 먹여주듯이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5절,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지,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뭘 하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성전된 삶의 그 실체인데, 그래 뭘 의지하고 사느냐. 오늘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성도는 자기 지식이나 재능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직장이 내 밥줄이다. 더 높은 직위가 하면 더 높은 보수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이 내 밥줄이다. 그러면서 직장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벌어놓은 돈이나 연금에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오늘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오늘 살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그런데 6절을 봅시다. 너의 행위를 살펴볼 때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고전적인 표현인데,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버는 게 적어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늘 애쓰고 신경 쓰고 그러는데 만족이 없어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요, 늘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돈이 없어, 이렇게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6절 말씀이. 그냥 우리 지금 현대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만일 여러분의 생활이 이와 같다면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성전이 황폐했다는 말은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가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존재라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성도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죠. 반벽한 집에 거주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성전을 황폐했는데 돌보지 않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내 집을 돌아보는데 열심이었어요. 우리 집에 가구를 바꿔야 되겠어. 도배를 새로 해야 되겠어.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겠어.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자리에 어디에도 그냥 뭐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계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다면 그것이 옳으냐 하는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한 해의 수확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에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너의 성전이 황폐하지 않았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이 실망스러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평신도냐 목회자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내 자신 볼 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아는 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배에 마음을 쏟는 거죠. 이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 참석하면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죠. 근데 이게 예배에 마음을 쏟는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에 마음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사람들한테 선하게 보이고 싶어. 영적인 상태가 좋게 보이고 싶어. 신앙이 좋게 보이고 싶어. 아는 게 많아 보이고 싶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신경 쓰잖아요. 예배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실천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지키는 길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면. 오늘도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학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뭐예요? 힘내라 이 말이죠. 저도 누군가에게 힘내 이런 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시죠? 힘내라, 힘내세요. 근데 이게 응원구호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뭐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납니까? 힘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내라 하시면 힘이 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여기 이제 학개 2장 4절에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이 다니엘의 강건하라는 원어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내라 그러니까 힘이 나고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굳세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말하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재물을 쫓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구하고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죠. 하나님 그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죠. 여러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여러분이 자신이 성전임을 의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의식할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순종을 향하여 첫걸음을 떼는 것뿐입니다. 네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석재를 가져다가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가서 석공이 막 돌을 거기서 떠다가 그 무거운 돌을 움직여서 의리의리한 막 대리석 성전을 지으라. 그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래요. 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 중에 본 사람이 있느냐? 기억하느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너희들이 산에서 나무 저다가 지은 성전을 봐라. 그 예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청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여러분 날마다 의식해야 될 것.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성전을 우리 같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짓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며 성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됨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내라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실망스러울지라도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내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그러면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학계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오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감사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낙담하여 계십니까? 뭔가 계획하고 끝마치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종자가 땅에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철이 왔는데도 아직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계획하였으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계획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뭔가 수확을 기대하고 그것을 거둬들여야 하는 절기가 다왔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우리의 사회 생활에도 그저 마음만 먹고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지게 마련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탄식해야 할 때인지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열매 없는 것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방황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지만 분주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수확이 적은 나의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빚지고 병든 모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나의 성전이 황폐되었음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큰 거 바라시고 너희를 잘 생각해. 왜? 너 나한테 줄 거 있잖아. 뭐 이게 하나님이 뭘
청구서를 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예배가 중심인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